33절은 옛사람에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예전부터 모세 오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몇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곳의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좀 요약을 하셨어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 출애굽한 그 시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주님 시대에 주후 1세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다시 해석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과연 그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애굽에서 눈 뜨자마자 또 잠자기 전까지 끊임없이 모든 소리를 듣고, 직장에서 또 사람들과 대화해서 또 애굽의 학교에서 그 많은 소리를 듣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형성하고 만든 결과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하는, 나는 메뚜기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약속하신 땅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셔도 받을 그릇이 안 된다, 나는 메뚜기다, 두렵다,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주저앉고 통곡한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들어왔느냐는 너무나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세상을 살았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렇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세상, 나를 만들고 응어리가 되고 상처가 되고 고집이 되고 삐뚤어진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들이 우리를 지금도 괴롭혀요. 우리 신앙생활은 평생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임종할 때까지 가는 줄 압니다. 어느 쪽을 여러분 더 키우시렵니까? 너희가 옛사람에게서 했던 그 말씀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해석해 준 것을 어려서부터 회당에서 끊임없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심각한 문제다. 그 삶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십계명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그 맹세한 내용이 거짓된다고 하면 하나님을 그 거짓의 동반자로 만드는 격이 되죠. 또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는 요 두 마디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해요. 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하노니 나 진실한 얘기하는 거야. 이거 진짜야.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할 때는 만약에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병을 주고 진노를 해서 내가 무서운 일을 겪어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저주를 해요. 맹세하고 저주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너희가 해석한 대로 들어왔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맹세를 통해서 진실을 설득하고 진실을 주장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하여 좀 교묘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끊임없이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원했던 의도에서 자꾸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으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천국의 왕이신 주님이 나는 천국의 백성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들어왔던 모든 해석 체계와 달리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야 천국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들어왔던 것은 이런 것을 들어왔습니다. 맹세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혹시나 그 맹세한 내용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거짓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예 속이려고 작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사기꾼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뜻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는데 못 지키는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다는 이 맹세는 아주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령을 그들이 이제 배웠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의 효과를 내는, 그래서 하나님 이름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하늘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 이것은 약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말하는 걸 피해서 위험을 모면하고자 하는 일종의 편법입니다. 이게 관습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걸고 다음에 땅을 걸고 다음에 예루살렘을 걸고 심지어는 내 머리를 걸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또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소송이 생겼을 때 책임을 묻습니다. 너 맹세했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걸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책임 추궁을 당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모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부패한 교묘한 간교한 인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이 법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안 했으면서도 맹세했는데 나는 직접 안 했으니까 내가 맹세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책임질 필요 없다고 슬쩍 발을 빼면 정말 거짓의 그 냄새들이 이 하나님의 맹세의 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그늘에서 많은 거짓들이 기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맹세를 매일 해요. 매일 일상적으로 해요. 남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서로 말할 때 믿지를 않아요. 되게 믿지를 않으면 여러분 좀 세게 말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대. 에이, 설마 그랬어? 야, 내 손목을 건다. 에이, 그래, 말도 안 되지. 내 눈을 건다. 눈을.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데. 야, 내 머리를 건다. 내 목을 건다. 여러분, 맹세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걸었을 때는 비중이 점점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책임에 대한 것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시겠죠?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본성은 이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리고 맹세할 때는 하지만 나중에는 책임 회피, 진실이 되지 않는 사회, 외식하는 사회,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번지르한데 속은 썩은 무덤처럼 되는 그러한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태도와 언어들이 난무하는, 그러면서 가장 종교적인 것 같은 사회가 되는 그때 주후 1세기의 주님은 말씀한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은 말할 때 오직 옳다 아니라 단순하게 말하라. 너희들의 삶으로부터,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실에 대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만 말하라. 추가로 어떤 것도 덧붙일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 말이 너희다. 이렇게 공증되고 공인된 사람으로 인정되도록 살고 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맹세할까요? 안 믿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가들이 잘하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저를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무게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부로부터 정말 얼마 한을 받아내서 여기에 이 도시 전체에 이 길을 다 새롭게 닦아 드리겠습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이것을 해내지 못한다면 제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손에 장을 지진다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들어보긴 했는데 저도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손가락에 불을 붙여 태운다는 거래요. 우리가 자신이 한 말을 믿어달라고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정치가들의 말이 이루어진 게 별로 없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맹세 시스템으로 말을 어거지로 푸시하고 들어주기 바라고 또 그러려니 하는 사회는 아주 가면 갈수록 제 속에 오른 대로 늪으로 빠져서 부정과 부패와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외식하는 사회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러한 곳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말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진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곳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꼭 거론하지 않아도 된다. 왜?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친밀하고 너희들의 삶은 하늘이 아니고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내 머리카락도 아니고 그런 거 걸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작은 말도 책임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책임을 지고 무게를 치러서 말할 때 아무개가 그랬대요? 그런다고 뭐 그러나 아니요, 뭐 사람들 전체가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그런데 김 집사님은 뭐라고 그래? 그분은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분은 아니래? 예, 김 집사님이 아니라면 아닐 수 있어. 그분은 손해가 돼도 억울해도 진실만을 말한다는 걸 내가 10년을 지켜보면서 봤어. 우리는 이렇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탁월한 의가 아니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정말 너무 튀네. 다 웬만큼 섞어서 거짓말을 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운데 너무 진실하게 사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이 이상해진, 진실이 이상해진 사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결코 천국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너희는. 그런데 이 너희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대표, 그것은 12입니다. 12 중에서도 대표. 누구죠? 12 중에서도 대표, 제자. 네? 일부 예배 때 여쭤보니까요, 아주 발음도 좋고 피로 그러더라고요. 와, 그 순간 피로를 느꼈어요. 역시 여기가 미국이구나. 맞아요, 피로입니다. 피로가 12의 대표, 모든 제자의 대표예요.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진실한 말로 하라. 예, 아니요. 그런데 그 대표 중에 대표인 피로가 이 주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배운 후에 중요한 시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마태복음 26장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셔요. 잡혀가시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 아무런 저항을 안 하시고 그냥 무력하게 끌려가는 모습에 모든 기대가 무너지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어떤 결말이 되는지를 그 안에 불을 쬐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깥들에 앉아 있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오더니, 야,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그랬다고요. 그 다음 절에 앞문까지 나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하니까 아마 좀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앞문까지 나갔는데 웬걸요, 다른 여종 하나가 또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여보시오, 다들 여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요, 맹세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용례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맹세하다라는 동사가 마가복음 2번, 누가복음 1번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2번이 나와요. 맹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세하는 시스템 속에 살아가던, 들어왔고 그게 삶에 배어서 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막 치올라올 때 자기 속에 마치 원어민처럼 나오는 게 맹세하는 거예요. 맹세. 그렇게 평생을 어려서부터 그 왜곡된 해석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난 메뚜기인데 두려워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냥 괜찮을 때는 신앙생활을 웃으면서 잘 하다가 조금 시련이 오면 그게 드러나요. 그때 우리가 저분이 저러진 않았었는데 하면서 우리도 당황해요. 서로 당황해. 근데 그게 속 깊은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그걸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내시고 뽑아내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감추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들으면 그게 폭로가 돼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매번 내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때마다 그것을 또 해결하고 또 극복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암처럼 감추고 있으면 죽습니다. 베드로 속에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지만 그는 이 두려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맹세하면서 그 뒤에 숨어서 자기의 거짓을 감추는 이 방법과 스킬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회 시스템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자기의 중심과 진실을 드러내고 살지 못해요. 다 체면에 가면을 쓰고 몇 겹의 위장을 하고 우리는 말도 몇 번 돌아서 나오는 말들을 가지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위장을 해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그렇게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고 배움을 받았던 사람이고 선생님이고 주님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맹세했어. 이런 게 우리 속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후에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너 사투리 쓰는 거 갈릴리 사투리 쓰는구나. 너 맞다.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했더니 이번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세 번째,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왜 자꾸 나한테 이러느냐. 그리고는 닭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닭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통곡을 했어요.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는 법으로 살아라. 그게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 산상설교의 말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한번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자아의 멱통이 끄 하고 끊어진 체험이 있어야만 이 산상설교의 세계,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3년 제자 훈련 받고도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 예수의 제자지? 단순하게 말해야 돼요. 예, 저는 그의 제자입니다. 너 예수 안 믿어? 아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예, 아니요 할 수 있으려면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자들은 모두 맹세라고 하는 방어기제 뒤에 숨어서 자기의 거짓을 감추고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짓된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제자들은 이런 언행을 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사람 구별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고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시며 십자가에 깊이 연합하여 체감하는 이러한 정기적인 성찬식을 주님이 주신 이유,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성찬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말로 했던 거짓과 어리석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진실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지 못했던 삶에 대하여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올해 남은 3개월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만 저희는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합니다.